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향기로 나타나고 올려드렸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선교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달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를 비롯하여 현장에 사역에 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부르심, 그 뜻을 나누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말씀은 이 다니엘 말씀인데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근거해서 대답을 하자면 다니엘서의 주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한 청년 그리고 그 3명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 역전하셔서 바벨론 아래 아주 훌륭한 지휘자들,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또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다니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죠. 저희 집 아이도 다니엘, 옆에 집 아이들 이름도 다니엘. 우리 유수가라서 다니엘 부르면 한 4-5명 쳐다보죠. 우리 장로님 이름도 다니엘. 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관련되어진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된다 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도 있고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돼야 된다 해서 다니엘 리더스쿨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다니엘 자녀교육법이라는 책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편적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용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게 되어진 복과 형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점이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다니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과 그가 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눈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미시적 관점, 마이크로스코픽 뷰, 아주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 매크로스코픽 뷰라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그 세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런 전체의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벨론 선교입니다.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5절, 27절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가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먼저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28절, 29절 말씀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이룬 그 업적과 자기의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27m 높이, 엄청난 높이에 88피트나 되는 금신상을 평지에 세우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들을 불러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이벤트에 세 사람이 찬물을 끼얹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라 하는데도 절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데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상태에서 이 세 사람을 그 불 가운데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세 사람을 끌고 갔던 병사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 사람은 전혀 불타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산책을 하고 다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더 함께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데 불에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만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서를 반포하게 되죠. 조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에 선포되어지는 어떤 국가적인 명령입니다.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조서를 내리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서 마을 들어오는 입구와 중요한 부분에 다 붙여서 모든 백성들이 읽게 하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조서를 바벨론에 속한 모든 지역에 다 반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에 보았던 대로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그 외에는 사람을 이같이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 왕의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아주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용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3장에 있는 이 조서의 반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까? 원래 그들은 유다 출신의 포로들로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만날 일도 왕 앞에 설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을 경배하는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어쩌다 보니 참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 모임은 인비테이션 온리, VIP 온리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누구만 참석합니까? 바벨론 전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바벨론의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꿈 같은데, 꿈속에서 뭔가 로또 번호 같은 걸 본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뜻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는데 정말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저밤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다.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 예, 왕이시여. 무슨 꿈인지 말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해몽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라 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어안이 벙벙하여 이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꿈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하느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발등에 불이 떠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되어지고 그 꿈을 해석하여 주므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인정을 받아 바벨론의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혼자서 꿈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오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은 아주 우상을 중심한 그런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홀로 움직였던 게 아니라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을 때, 영광을 받을 때, 그래 나 이제 인생 성공했어, 인생 역전했어, 혼자만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로와 또 그 높아짐을 자기들의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왕의 높임을 받을 때 왕이시여,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했던 지혜자들이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 왕의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사람들입니다 라고 추천을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의 높은 관리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이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우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2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동일하게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의 관리로 세워 이들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이들을 통하여 이 금신상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으로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능력을 바벨론 모든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의 사건과 여러 가지 기적들의 결론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장 29절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조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틀어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바벨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TV 앞에 서서 전 국민 담화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들을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벨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리오 왕 때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바사는 요즘 말로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의 첫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넓은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120명의 지도자를 또한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 다니엘이 아주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아니,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장관들, 차관들은 다 물갈이를 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다 물갈이가 되는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이전 나라의 지도자가 여전히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저 보이지도 않은 동쪽 나라 작은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출신의 배경도 없고 또 가문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뒤를 잇는 셋째 치리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다리오 왕을 꼬셔서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는 걸로,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로 법을 만듭시다 하니까 이 순진무구했던 다리오 왕이 그 좋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니엘을 지켜보니 다니엘이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건져주고 싶고 구원하고 싶었지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히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염려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었을 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급히 다니엘을 건지고 다니엘이 모함했던 모든 신하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게 아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만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일을 인하여서 조서를 반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했다면 다리오 왕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새로운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을 세워서 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법으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고대의 거대 제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왕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이유는 너희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게 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지만 너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오죽하면 왕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었을 것이라도 너희들이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랄프 윈트라는 박사는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 나타나 있는 책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주제는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형통을 했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여서 성공했다라는 이런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복을 받고 성공한다라는 이런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도 주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넘치는 천국의 기쁨도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정, 그 열정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경영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는데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경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주시고 탈 수 있는 자동차와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의 여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나 성공했어, 인생 역전, 다니엘이 얘기가 난 부럽지 않아, 다니엘처럼 나도 성공했어. 너무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달을 맞이하며 주보 안에 이 선교헌금 작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서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의 부담이나 시험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2023년에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교회가 왜 헌금을 강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헌금을 작성하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더 많이 이렇게 받아내어서 목사를 배불리고 더 거창한 일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죠.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이고, 선교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높이신 것이고, 선교하기 위하여 새 친구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선교헌금에 동참하실 때에 여러분 금액이 많고 작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넉넉한 재물에 여유를 주셨다면 마음에 기뻐함이 있는 대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분도 계시겠죠. 1불이라도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에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정민용 선교사님이라고 선교 동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선교 부흥회의 주제가 미셔널 라이프라는 주제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강의를 하시면서 오늘날 이민교회 가운데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의 선교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면서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땅끝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는 땅끝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삶을 살 것인지, 미셔널 라이프를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선교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되어 있는 것이 저의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게인스빌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는 인도에서 온 힌두교인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 옆에는 아랍에서 온 모슬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맞은편에서는 베트남에서 온 불교 신자가 살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서는 일본에서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다양한 종족이 저희 이웃에 있었죠. 그 말씀을 듣고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다. 땅끝의 사람들이 네 옆에 왔다. 일본에 선교하러 가서는 주여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네 옆에 있는 일본 사람에게는 왜 복음을 안 전하느냐 이런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막 부담을 주셨는데 마음에서 억지로 밀어냈죠. 핑계를 댔습니다.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실 때에 제가 냈던 핑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만큼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옆에 인도 사람, 아랍 사람, 이렇게 일본 사람 살고 있지만 제가 저 사람들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또 두 번째 핑계거리는 뭐 용기를 내어서 한번 영어를 떠듬떠듬하면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인교회인데 그 다음 대책이 없어서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프레셔를 밀어내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보니까 빈자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5명 앉는 테이블에 뚱뚱한 미국 백인 아저씨가 한 명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Excuse me, 여기 자리가 4개 비어 있는데 우리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앉아서 이제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Are you Christian? 물어보니까 예,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인데 어느 교회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게이트웨이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프 와드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영어 못해서 선교 못한다 그랬지? 자, 여기 영어 잘하는 미국교회 목사님이 있다. 자, 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느껴졌지만 하나님, 오케이, 영어는 괜찮은데 뭐 인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랍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한 주 뒤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의 딸이 인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인도 사람의 친구분이 함께 오셨는데 그분이 인도 목사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 사람? 오케이, 인도 목사님 여기 있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는 한 장로님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아랍에 선교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쿠르드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쿠르드족을 만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쿠르드족을 잘 못 찾겠다고.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쿠르드족인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 못한다고? 자, 미국 목사님. 인도 말 못해? 자, 인도 목사님. 아랍 말 못해? 쿠르드족 선교사님 보내시면서 너 빨리 순종해 하시는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 삶에서 선교하는 이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군요. 2010년 5월 19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하고 다 연령대가 또 친구들이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4명이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연령대는 다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만들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5월 19일 날 토요일 오후에 저희 집 앞마당에서 가든 파티를 하겠습니다. 와서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집집마다 초대장을 보내고 함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프 와드 미국 목사님, 인도 목사님, 또 아랍 선교사님 다 불러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다, 땅 끝으로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미 땅 끝의 사람들이 너의 이웃으로 와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다, 이곳에서 네가 선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에, 먼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구 전반대편에 있는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순종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중단해왔던 단기 선교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교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헬로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